마가복음 44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라는 것이 있죠. 욕구는 만족이라는 기분, 만족이라는 감정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욕구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욕구가 없는 사람은 만족도 없을 것이고 기쁨도 없을 것이며 즐거움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욕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는가 하면 타락한 이후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만들어진 오염된 욕구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욕구는 이런 겁니다. 식욕, 수면욕 같은 거예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죠. 잠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숙면을 취한 후에 개운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의 이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욕구는 행복을 주는 도구가 됩니다. 불교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욕구로 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하여 무욕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욕구를 없애는 무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소중히 여기되 이 욕구를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반면에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증명의 욕구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자기를 증명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증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이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증명할 이유가 없었죠.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체성을 그냥 믿고 받고 향유하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 이 모든 것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적대하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체성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기 시작해요. 가인이 대표적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걷어찼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경고를 준 거예요. 가인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거부하죠. 대신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동생을 죽여버려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자기 증명의 욕구에 평생 동안 시달린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매일 형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체성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손으로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죠. 자기 증명의 욕구는 야곱의 10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요셉을 편애했던 아버지 때문에 그 자기 증명의 욕구를 갖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결같이 이 자기 증명의 욕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체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방신들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강력한 제국의 국민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욕구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에게도 있었죠. 솔로몬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탁월한 왕인지를 증명하고 싶어서 이방의 왕들을 불러다가 그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결국 이 자기 증명의 욕구로 인해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자기 증명의 욕구는 마태복음 4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도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즉 자기 증명의 욕구라는 것은 사탄이 사람에게 끝없이 유혹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네가 무엇이거든 무엇을 하여라. 결국 교만을 말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탁월한 사람이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맞다. 이것을 증명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교만한 사람들이 이 욕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구는 사람을 반드시 율법주의자로 만듭니다. 율법주의가 여러분 뭡니까? 내가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좀 더 확대하면 내 행동이 곧 나를 만든다. 내가 행하는 것이 곧 나를 결정한다. 나에게 있는 것은 곧 모두 내 행동의 결과다.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로 표현을 하자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이게 행위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중심에는 나의 행위가 꼭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를 그토록 많이 경계하고 경고하고 주의를 주어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이유는 사실 그와 같은 욕구 때문입니다. 자기 증명의 욕구. 너가 대단한 사람이어든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 너가 참으로 신앙적인 사람이어든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 좋은 사람, 신앙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 이 자기 증명의 욕구 때문에 열심히 자기의 행위를 들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이 자기 증명의 욕구를 해체하죠. 삭제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증명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성도는 증명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다 행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내가 행하여 구원을 받고 내가 행하여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증명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복 받은 자로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장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인이에요. 결혼식에 가면 사람들은 각자 어느 정도 자기 증명을 해야 되죠. 자신이 신랑이나 신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름대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식권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방명록을 쓰거나 축의금을 내야 합니다. 신부 대기실에도 가고 아는 사람하고도 인사를 해요. 나름대로 분주하죠. 서로 눈도장을 찍고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누나가 결혼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원래 성격적으로도 약간 변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우리 누나 결혼식에도 마치 손님처럼 제일 뒤에 앉아서 얌전히 있었어요. 당연히 방명록을 적지도 않았죠. 축의금 내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그렇게 있다가 가족 사진 찍을 때 앞에 가서 한 방 찍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증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자기 증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히 신앙적인지를 또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따라 정체성이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안에서 정체성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두 번째 사건부터 오늘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이에요. 10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비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누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을. 배경 설명을 잠시만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셨고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말을 더듬고 귀 먹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도 역시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제 10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신 겁니다. 유대인 지역에 오자마자 누가 찾아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힐난했다고 하는데 원어의 표현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적개심을 품고 비난을 했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문맥적으로 보자면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비의 행동, 자비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이단적인 행동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벼르고 별렀다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찾아와서 힐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뜻일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유대인의 선지자가 맞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이방 지역에 들어가 기적을 행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까? 이제 당신은 모세처럼 표적을 보여서 당신 자신을 증명하십시오. 바리새인에게 이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바리새인은 한평생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야기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뭐라고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고 했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바리새인의 동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그들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은 경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스스로 목을 조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사람들은 또 이런 피곤한 인생을 좋아합니다. 스스로 목을 조르면서도 그런 인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기 행위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여 결과를 얻으면 그것을 자기 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게 봐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피곤한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의 동력, 우리의 행위의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왜 일을 하고 있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왜 이토록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 마음의 동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오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압박감에 시달릴 것이고요. 경쟁심과 열등감에 마음이 멍들어 있을 거예요. 이런 인생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도대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찌 그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복음은 이 피곤한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주는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첫째, 우리를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끝내 심판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심판의 결론으로 인해서, 심판이라는 결과로 인해서 사람의 본성 속에는 공포와 불안이 심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도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해요.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 공포와 불안을 잠재우거나 사람들의 평판을 얻어 그 공포와 불안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거나 부지런히 놀아서 그런 공포와 불안을 무감각하게 만들죠. 심판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죄로 인해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이 본성적인 공포와 불안을 해소시키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샬롬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 우리를 대신하여 멸망당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공포와 불안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고백했던 건데요. 바울 역시도 실존적인 고민에 빠져 있었죠.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음을 바라봐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죄의 법이에요. 마음으로는, 원하기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 육체가 자꾸만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 그러나 8장에 가면 곧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에게 정죄가 없다고 외치죠. 근거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에 대한 공포, 심판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되었다는 외침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영혼에 대한 것만이 아니요, 우리 인생에 대한 거예요. 즉 마지막 날 심판 때 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 증명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둘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죽었다고 보시고 이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 주신다고 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말이 나오죠. 종이에요. 과거의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종처럼 살았다고 하죠.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증명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감봉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 마음에 들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요. 그러나 자녀는 어떻죠? 자녀는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자녀는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겠죠.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를 쓰는 존재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듯이 그저 부모에게 간청하는 존재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존재예요. 자기를 증명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청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존재가 자녀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규칙주의자들은 영적 소경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그토록 공부해놓고도 이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읽어놓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적인 틀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죠. 그러다 보니 어떠합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단적이고 불신앙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표적을 요구했던 이유예요. 그런데 이 역시도 매우 어리석은 요구였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토록 많은 기적이 그들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셀 수도 없는 기적을 매일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이 기적들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부정할 수 있었던 걸까? 사람의 교만이 그토록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눈이 멀게 만들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잖아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의 인생을 좀먹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죠. 교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중심, 자기 몰입이라는 현상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이해하고 모든 것을 통해 자기에게만 몰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외에 다른 것이 잘 안 보여요. 자기 감정만 보입니다. 자기 행동만 보입니다. 자기 목표만 보여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있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사람들의 슬픔, 다른 사람의 상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외 토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본군 한 명이 동남아 수풀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답니다. 노인이었는데 전쟁이 끝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군은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계속해서 숲속에 숨어 지냈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해졌고 안전해졌는데 이 일본군은 나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마치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 자기 몰입에 빠져서 이 어리석고 이 미련한 규칙주의자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서 지금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을 보지 못한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의와 영광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바로 옆에 두고도 목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자기를 증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깊이 탄식하세요. 깊이 탄식하시면서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시죠. 소용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 그 무렵 언제일까요? 언제 어디일까요? 데가볼리 지역이고요.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2절을 보니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죠? 일단 문자적인 의미에는 3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 같아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죠. 4절부터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놓으시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다만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는 이 사역을 행하신 지역과 대상이 다르고요. 둘째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르죠. 그러나 의미가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만천의 연결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요. 에덴에서도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셨죠. 광야에서도 매일매일 만나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재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2절에 나오죠. 그 동기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굶주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목마른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픔과 슬픔과 상실과 결핍으로 인해 매일매일 고통당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떡을 주시되 심지어 자기 자신이 떡이 되어 우리를 먹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자기 증명의 욕구를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을 하고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영광과 그분 안에 풍요와 그분 안에 의와 구원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위해, 이 변화를 위해,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에요.